오늘은 주님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안녕하세요 성령님. 네, 이런 인사해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아마 태어나서도 아마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인사는요, 미국의 유명한 성령 사역자 베리 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주로 하시는 인사 말씀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그리스 정교회 신자였는데 나중에는 개신교 목사가 된 분이시고, 이분은 성령 사역을 아주 유명한 그런 분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성령님을 어느 날 맞이하게 됐는데, 그 성령님의 임재하신 이야기를 제가 그분의 글을 잠깐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3일 전 성령님께서 제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제 온몸은 떨리고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이 짜릿했지만 이내 담요로 감싸인 듯이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일 테지만 저는 8시간이나 성령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동안 성령님께서 모든 의문을 풀이해 주셨을 때 저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온통 눈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며 성령님은 제게 실체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여러분과 지속적인 친교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초청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성령님은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렇습니다. 베닌 목사님은 아침 해가 떠오르면 눈을 뜨는 순간 그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향해서 인사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함께 모인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갈 터인데 이제 동역자, 협조자를 보내야겠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도하리라. 그러자 제자들은 120명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않고 마르코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열흘을 열심히 기도하는 터에 마침 그날이 오순절이었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불같은 그리고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꽃이 각 사람에게 내렸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 그곳이 바로 교회의 첫 탄생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아니 세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바로 오늘 같은 날 생일입니다. 같은 탄생입니다. 이렇게 임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교회가 탄생할 때 그때 보내주신 그 성령님, 성경을 보면 그 성령님을 바로 인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격이 뭡니까? 인격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요 일종의 등급 격입니다. 동물에게 인격이 있을 리 없고, 그리고 벌레나 여타 짐승에게 인격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 장차 오실 성령님을 향해서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몇 구절을 보아도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신자가 되려고 자기의 재산을 반을 감춰놓고 반을 가지고 들어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부부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신앙 공동체를 속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당신들은 성령을 속입니까? 어쩌자고 주님의 성령을 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부부 누구죠? 아나니아와 사피라 한 사람씩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주 안타깝죠. 그들이 바로 주님의 성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록 2장 7절, 그리고 디모데후전서 4장 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신 성령님의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수십 군데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래서 마치 사람을 대하듯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과 인사하고 지내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베닌 목사님처럼 성령님과 인사하고 지내십시오. 여러분, 베닌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일찍이 성령님과 잘 알고 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갈 때에 보십시오. 그때 바로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셨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른 척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는 척을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자마자 그 다음 행동이 뭐였습니까? 그 다음 행동은 바로 광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는 척 하시니까 성령님을 따라간 거고, 성령님이 아는 척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반응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자렛에서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이미 알고 지내는 터라 그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도와주셨습니다. 이후로도 줄곧 예수님은 성령님과 알고 지내셨습니다.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거의 예외 없이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성령님을 잘 모르거나, 성령님과 아는 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에 안 보인다고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심지어는 모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한 죄만큼은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모독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그야말로 알면서 지내야 하고 친하게 지내야 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 그분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님하고 인사하고 지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네, 정말 우리가 친구나 혹은 부모님이나 혹은 아는 어른들을 만나거나 할 때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인사하면서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자리. 무슨 자리요? 성령님이 계실 자리를 내어드려야죠.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계시죠? 아멘. 그런데 성령님이 계신 자리가 불편한 자리인지, 아니면 찌그러진 자리인지, 아니면 저 끝에 모퉁이에 있어서 보일랑말랑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을 좋은 자리로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좋은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가장 흐뭇하게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바로 양보해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이제 앞으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랬더니 예수님 뭐랬어요?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곁을 떠나가는 것이 훨씬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가 떠나가면 협조자를 보내줄 텐데,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오면 그동안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비유를 말씀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너희들 잘 못 알아듣지 않았냐? 근데 그분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그동안 했던 말을 아하 하면서 완전히 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계속 너희와 있는 것보다 내가 자리를 비켜주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것이 훨씬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과감히 그 자리를 비켜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리에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가요?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빈자리라면 그 자리를 누가 노릴까요? 그 자리는 영락없이 호시탐탐 사탄이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력자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우리가 빈자리, 우리가 허무하다고 빵꾸 뚫린 그 자리가 있으면 바로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바로 성령님을 모시십시오.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내게 오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짤막한 찬송을 주님 앞에 바쳐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양인데요. 오셔서 성령이여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세 차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가 비켜준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두 손을 들고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